오늘 주일 예배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새해 보내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면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산다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인생이 있고 형편없이 못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잘 사는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한마디로 보다 높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 높은 가치에 집중하는 것, 올인하는 것, 이게 잘 사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궁상맞은 인생이란, 못 사는 인생이란 낮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낮은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못 사는 인생의 전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했답니다. 올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이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너 같은 것 이제 필요 없다. 돈이 넘쳐나니까 너랑 사는 거, 네 같은 거하고 사는 것 지긋지긋하다. 너 같은 것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헤어졌던 것이죠. 가정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가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높은 가치인 것이죠? 행복한 가정, 이게 더 높은 가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다 낮은 가치인 돈만을 추구하다가 행복한 가정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그만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낮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낮은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 궁상맞은 인생, 못 사는 인생의 전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평짜리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밤낮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거의 매일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즉 건강을 잃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시에 합격하여서 출세를 하는 가치, 출세의 가치, 그리고 건강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높은 가치인 것이죠? 건강이라는 가치가 더 높은 가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낮은 가치, 즉 출세를 추구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낮은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낮은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 궁상맞은 인생, 못 사는 인생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를 얻었다,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낮은 가치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정작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치들이 막 충돌을 하잖아요. 돈, 행복한 가정, 출세, 건강, 출세냐 건강이냐, 땅의 일, 하늘의 일, 이렇게 가치들이 막 충돌하잖아요. 그때에 낮은 가치를 서둘러 포기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인생인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데 다 잘 살고 싶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길인가? 여러분,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어찌하든지 돕고자 하는 인생, 이게 잘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인생, 이게 잘 사는 인생의 전형인 것이죠. 반대로 최악의 인생, 못 사는 인생이란 한마디로 태클을 거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툭 하면 태클을 걸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또 함정을 파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못 사는 인생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그 사람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돈이 없는데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항상 많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돕고자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사람을 당기는 힘, 이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 환상, 방언 통변 이런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 사람을 당기는 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을 당기는 은사를 받고 싶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런 은사를 받고 싶다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돕고자 하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삶, 이것 잘 사는 인생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띨빵합니다. 좀 띨빵해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느냐?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그저 부지런히 들어라도 주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상대방이 하소연할 때에 부지런히 들어라도 주자. 맞장구를 쳐주면서 들어라도 주자. 즉 공감해 주자. 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부지런히 들어주는 것, 이것도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인드 중 하나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사람을 당기는 묘한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면 아이고 마음이 아팠겠네, 힘들었겠네, 어쩌노, 이렇게 잘 들어주면 우리가 은사를 받아요. 방언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그런 신비한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잘 들어줘 보세요. 사람이 온다니까요, 내 주변으로.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어떠한 사건, 은혜를 베풀어 준 어떠한 일, 이것을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때 참 고맙습니다. 그때 참 감사합니다. 30년 전의 일을 그 사람 만났다면 언급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인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담기는 그런 은사를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돕고자 하는 마인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인드, 이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것, 잘 사는 인생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없이 작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도시 국가들이 어떻게 하다가 선진국이 되었는가? 금융업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자기 나라로 오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기 나라로 오면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또 모든 편의를 다 봐줍니다. 심지어 세금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굴지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비록 작은 도시국가였지만, 영토가 형편없이 작았지만 홍콩은, 싱가포르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회사를 막 쓰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비록 그들이 세금은 안 낸다 할지라도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으로 그 나라의 홍콩과 싱가포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이어 두바이도 비슷한 케이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유 판돈으로 오일머니로 두바이에 화려한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두바이는 사막인데다가
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두바이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문가들이 말하길 두바이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런 도시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저런 도시에 아무리 오일머니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어 두바이가 어떻게 했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홍콩과 싱가포르를 그대로 벤치마킹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바이에 회사를 세우면 세금이 없다. 또 두바이에 공장을 지으면 부지를 공짜로 주겠다. 심지어 두바이로 이민을 오면 집도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세계 굴지 기업들이 지구촌 인재들이 떼를 지어서 우르르 두바이로 몰려갔던 것이죠. 공짜로 집도 주고 공짜로 땅도 주니까 심지어 세금까지 면제를 해주니까 너도 나도 두바이를 선호하고 두바이로 향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현재 두바이는 중동의 진주입니다. 중심축이죠. 중동 나라들 전체가 망한다 할지라도 두바이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론이 뭐냐? 무슨 얘기냐? 남을 돕고자 하면, 세우고자 하면, 위로하고 섬기고자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겨나는 수많은 부가가치들이, 이익들이, 열매들이 다 내게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부자는 다 싫다. 죽여버리고 싶다. 부자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우선 부자들이 모여들지 않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모여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평등한 세상이 오느냐, 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평등한 세상이 오느냐, 결코 그렇지도 않고요. 자기만 고립되고 더 고립되고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중국 상인들, 화교들의 천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화교들이, 중국 화교들이 대부분 다 잘 살았습니다. 그 상들이었죠. 여러분, 중국인들도 꽤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배가 무척 아팠던 것이죠. 화교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시샘을 한 것입니다. 노력해서 잘 사는데 그걸 왜 시샘을 해요? 막 시샘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것을 보고 시샘을 했습니다. 이 어떻게 했느냐? 화교들을 모두 쫓아내 버렸습니다. 못 살게 굴여서 괴롭혀서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이 중국 화교들을 쫓아내 버렸던 것이죠.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도네시아의 화폐 가치가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네시아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국가 시스템마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으면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에요. 돕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을 때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돕고자 하는 마인드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죽어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 항상 돕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셔서 사람을 당기는 은사, 이 은사를 꼭 받으시고 이어 그 결과 내 주변에 항상 사람이 넘쳐나는 이런 인복이 가득한 밝아온 2024년을 보내시기를, 또 남을 도와주게 되면 많은 부가가치들이 창조되는데, 만들어지는데 곧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 이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새해 신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인생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서하는 인생, 이게 참 잘 사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고? 경고하고. 여러분, 여기서 경고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 그를 상대로 해서, 죄 지은 자, 그를 상대로 해서 주의를 주라. 주의를 주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저와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저와 똑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나도 저와 저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점검해보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어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10번을 죄 짓고 10번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그러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나는 가해자입니까? 나는 피해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에, 막연히 막 떠오르는 생각에 내가 가해자인 것 같습니까? 내가 피해자인 것 같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내가 가해자인 것 같습니까? 내가 피해자인 것 같습니까?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삶이 항상 억울해요. 왠지 모르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막 원통해요. 여러분, 원통함이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가 갈리죠.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분합니다. 반면 나는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억울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범사가 다 억울한데 뭐가 그래 억울한데 원통한데, 나는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히 억울한 게 별로 없어요. 더 나아가 나는 가해자야. 너 도대체 누군데? 나는 가해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선언을 하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미안하다. 참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 참 내가 아빠한테 미안하다. 참 내가 친구 누구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참 내가 김집사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자꾸 이런 미안한 느낌, 미안한 감정이 든다는 것이죠.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가해자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용서하는 게 참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가해자고 내가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게 참 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에 여러분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탕탕탕 목을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천인공노할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론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가해자다. 항상 이 가해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천인공노할 가해자입니다. 이어 이런 가해의식을 가지고 살면 다소간 용서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 욥이 공경에 빠졌을 때에 얼마나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 꼬라지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거침없이 막말을 막 쏟아부었죠. 하지만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즉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상처를 입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가해자다. 이런 의식 때문에, 가해의식 때문에 그 어려운 용서가, 여러분 용서하는 거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 어려운 용서가 그에게는 다소간 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인생, 그 인생의 뿌리가 무엇인가? 나는 가해자다. 이런 가해의식이라는 것이죠.
이어 욥이 이런 삶을 살자. 가해의식 가운데 나는 가해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살아가자. 가해의식 가운데 용서가 가능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용서를 해버리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느냐, 용서해버리면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느냐, 용서받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밝아온 새해 용서가 풍성한 새해 보내셔서 이상하게도 공경에서 쉽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받게 되는, 따따블로 복을 받게 되는 참으로 신바람 나는 복이 충만한 새해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5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잘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함으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오직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작디 작은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콩알만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사상자가 엄청 많이 발생했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만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껌이라는 거예요. 성 이름도 아이성, 어느 성도 아니고 아이성, 가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비록 연약하지만 9등급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면 세계 최강 여리고성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특목고 1등급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없으면 아이성처럼 작디 작은 미혹, 작디 작은 마귀의 유혹에도 어설픈 마귀의 공격에도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우왕좌왕하고 큰 내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밝아온 새해 무섭게 예배드림으로, 무섭게 기도함으로, 무섭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세계 최강 여리고성도 무릎 꿇게 만드는, 즉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무릎 꿇게 만드는 승리의 함성이 가득한, 승리의 메아리가 가득한 승리의 새해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일상의 삶이란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가 항상 충돌한다. 이어 그럴 때 낮은 가치를 포기하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새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을 돕고자 하면,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을 내게로 당기는 은사를 주신다.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은사를 주신다. 또 남을 도와주게 되면 많은 부가가치들이 창조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인드로 살아서 인복이 넘쳐나는 새해, 그리고 다양한 부가가치들을 만들어내는 풍성한 새해,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는 풍성한 새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용서하면 공경에서 건진받을 뿐 아니라 복을 갑절로 받게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가해자다라는 이 가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용서가 비교적 수월한 삶을 살아가고 이전보다 복을 따따블로 받게 되는 새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세계 최강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믿음 없이 행하면, 내게서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아이성 같은 작은 성도 함락시킬 수 없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여리고성 같은 마귀의 경관진을 박살내고 연전연승하는 참으로 신바람 나는 새해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